오늘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그 사랑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 속에 미움도 없고 그 속에 갈등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된 로마서 8장 설교 시리즈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이아브람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도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로마서 8장은 다 외워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8장 다 암송했다 그럼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려고 지금도 노력 중에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안 들은 사람은 뭐야 지금? 네,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로마서 8장을 암송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쫙 암송하면서 한 20절까지 가면 1절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간 다음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개정판인데 저는 개역 한글로 막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그래서 막 단어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갖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암송하기 쉽지가 않죠. 한번 읽은 다음에 암송되면 그게 뭐 힘들겠습니까? 계속 읽고 또 기억하고 자다가도 한번 끄집어내고 기억 안 나면 다시 성경 핸드폰으로 한번 봐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정과 끌로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빚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막 바꾸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봤는데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사랑.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랑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화면에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오늘 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장난치다 보면은 동네 못된 형들이 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막 꿀밤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까불다가. 근데 그러다가 형들이 막 이제 때리고 막 그러면 저는 막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죠. 집 앞까지 따라오던 동네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하고 대문에 나오기도 전에 다 도망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었고 월남전 참전 용사시고 지금도 덩치가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꼬마였던 저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동네 이 못된 형들도 저희 아버지 군복 입고 다니시는 걸 보고 민택이 아버지래라고 알면은 저를 절대로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내 편이니까.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제 초등학교 가기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내 편이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겁날 게 없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오늘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31절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줬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낳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삭을 바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아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들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뿐인 목숨보다 귀중한 아들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준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왜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을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지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선택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 속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참소의 뜻이 뭐냐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다. 이게 참소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고발당할 일이 없습니다. 정죄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가,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고발당할 일도 없고 정죄당할 일도 없고 참소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참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자매를 용서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잡혀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을 그냥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않겠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참소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 우리를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렀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냐? 너를 한번 돌아봐야 네가 얼마나 부족한가? 어떻게 네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냐?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못해.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3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34절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3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34절. 그 한 장을 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제가
silly question, 좀 어리석은 문제 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옆에서 앉아 계실까요? 서 계실까요? 너무 허황된 질문을 드려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후에 자기들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난 장면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장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이 장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증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랑하는 종 스데반의 순교를 앉아서만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짓궂게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가 서 계시는가 물어봤는데 난센스로 예수님 지금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운데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어리석은 퀴즈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고 계십니다. 침례교가 또 다른 교단 기독교 다른 교단과 다른 것은 사도신경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다 알고 암송하고 있는데 침례교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예배 시간에 암송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침례교는 성경 이외의 것은 나누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도신경이 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록 그들의 신앙을 기록한 것이라 그러지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또 높기 때문에 굳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또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굳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사도신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 보였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 한 절에 사도신경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네,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34절을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나오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매 여기서도 34절을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있는데 그 말씀은 없어요. 그 말씀은 없고 어떻게 나왔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는 너무 늦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도 제가 사도신경도 인정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 나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정을 아시고
답답한 마음도 아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나의 사정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한들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손과 발이 다 더러워서 진흙 상태로 막 집안에 돌아다니면 더럽다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변호한다는 말은 대신 말해준다는 거예요. 중보해 준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얻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필요 조건을 충족해 얻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기대하시고 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주시는 사랑,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딴 건 다 알겠는데 적신은 뭔가? 적신은 발가벗겨서 내쫓기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나 강력한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편한 길, 쉬운 길, 보장된 길,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오늘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44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하셨습니다. 도살당할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로부터 예수의 모습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에 갈 때에는 진짜만 남아 있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은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갈등이 없는 길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 힘든 길을 따라가야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계속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악의 세력들은 내 몸은 죽일 수 있어, 해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고 해서 우리는 협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악마, 그 하수인들은 기껏해야 우리 몸만 상하게 하는, 몸만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 마지막 38,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 39.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확실히 믿는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영광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제 2주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을 한 단어로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저와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